오늘은 이사야서 5번째 시간입니다. 5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장래 희망이 무엇입니까?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입학하기 전에 선행학원 입학 시험을 뜻하는 4세 고시 또 7세 고시라는 유행어가 생겨나고 이건 영재적 모먼트다 하면서 4살 아이를 수학 학원에 보내는 대치동 엄마를 패러디한 영상이 지난달 기준으로 800만 회 이상 유튜브에서 재생됐다고 합니다. 이 800만 회 조회수가 어느 정도 급이냐면 유재석이 하는 유튜브가 정말 잘 나올 때 한 1000만 회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정말 유재석이 나와서 인기가 좋고 반응이 좋았다가 1000만 회인데요. 대치동 엄마 패러디 영상이 800만 회가 재생이 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사상 처음으로 6세 미만 영유아 사교육 실태를 시범 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작년 7월부터 석 달 동안 영유아 사교육비로 지출된 돈이 8,154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미취학 아동의 영유아 사교육비가 8,154억 원이다. 쉽게 짐작하기 힘든 금액인데 사교육 참여율은 50% 정도에 육박했고 이 중에 상당 금액이 의대 진학반에 쓰여졌다는 실태 조사는 있었으나 정작 어느 학원에서 이것을 운영하는지는 모른다고 하는 게 이 교육부 보고서의 아이러니라고 합니다. 그럼 영유아들만 의대를 가기 위해서 장래 희망을 사교육을 다니면서 불태우느냐? 그것이 아니고 지난 정부가 아직은 현 정부인가요?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한다라고 발표를 하자마자 직장인들의 문의가 대치동 학원가에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열풍을 이어받아서 메가스터디 교육, 온라인 전문 교육기관인데 의대 준비 직장인 대상 특별 영상도 제작을 하고요. 또 오프라인 학원가에서도 직장인만을 상대로 해서 의대 야간 특별반을 개설해서 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수강료는 월 70만 원. 싸 보이죠? 너무 싸고 상대적으로 영유아 사교육비가 너무 비싸니까 70만 원밖에 안 해? 하는 착시가 생기는데 어쨌든 직장인들을 받아서 의대 특별 야간반도 개설을 하고 여러 학원들이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장래 희망이 무엇입니까? 영유아들의 장래 희망은 의대 가는 거고요. 직장인들의 장래 희망도 물론 소수에 불과하지만 의대 증원 열풍과 더불어서 의대 입시 준비반에 다니면서 의사가 되는 장래 희망을 꿈꾸고 있는 40대도 있고 심지어 50대도 더러는 있다고 합니다. 성경 이사야서 5장이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장래 희망,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선언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 봐서 오늘 우리가 꿈꾸어야 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장래 희망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1절에서 7절 단락에 보시면 포도원의 노래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기대와 이스라엘의 실패가 무엇인지를 1절에서 7절 단락에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선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기에는 한글로 번역하면서 원문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시인지 산문인지 구별이 되지 않지만 이사야서는 특별히 그런 게 많죠.
시와 산문, 문과 산문, 노래와 평문이 막 뒤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1절에서 7절은 시예요. 그냥 우리가 산문처럼 읽었지만 사실상 이것을 노래로 불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승희 시인이 쓴 도미가 도마 위에 올랐네 라는 재미있는 시가 있습니다. 도미가 도마 위에 올랐네. 도미는 도마 위에서 에이 인생 다 그런 거지 뭐. 건들거리고 산 적도 있었지. 삭발한 달이 파랗게 내려다보고 있는 도마 위 도미. 이게 이제 앞부분인데요. 여기서 도미와 도마라는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인생이 무엇이고 우리가 도마 위에 올라가 있는 도미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주제를 담고 있는 재미있는 시입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사육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자, 이것을 개정 버전으로 보면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요 그들의 하나님의 기대는 정의 미시파트였는데 이스라엘이 맺은 열매는 미시파의였다. 이게 도미와 도마예요. 그러니까 언어 유희를 하는 겁니다. 공의를 기대했으나 세다카를 기대했으나 부르짖음 세하카이었다. 이것도 역시 언어 유희입니다. 동일하게 반복되는 표음 문자의 의미를 활용해서 강조하고 있는 문학적인 기법입니다. 이사야가 1절에서 7절 단락을 기록하면서 왜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요? 미시파트와 미시파은 하나님께서 정의를 기대했는데 너희 포도원에서 맺은 열매는 포악이다. 미시파으다. 하나님께서 너희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으시면서 공의 세다카를 기대했으나 너희가 맺은 것은 세아카 공의가 아니고 고통에 가득 찬 부르짖음에 불과했다고 노래로 부르면서 고발하는 거예요. 고대의 시는 단순히 시가 아니고 노래죠. 선지자가 설교하기 전에 그러면 왜 노래를 할까요? 감정을 고조시켜서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수술하기 전에 마취하는 겁니다. 째서 파내고 죽이려고. 이것이 노래, 시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으시면서 기대했던 열매는 선지자가 목놓아 노래하는 것처럼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미시파트와 세다카였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두었던 것은 미시파그와 세아카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의는 무엇이고 공의는 무엇입니까? 정의는 법이고요. 공의는 삶입니다. 원문을 아주 거칠게 번역하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은 법대로 살고 그 법을 백성들 간에 잘 적용시키면서 살아가는 조화로운 삶이었어요. 그것이 정의와 공의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거칠게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장래 희망이고 꿈이었어요. 내가 이 포도나무를 심는다. 땀 흘리면서 포도나무를 심고 너희에게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의를 이웃 간에 서로 간에 베풀면서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꿈을 하나님이 꾸셨습니다. 그렇게 살아다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거두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포악하고 고통에 찬 부르짖음으로 가득 찬 망해버린 포도나무 동산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장래 희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를 영유아 학원에 입학시키면서 꼭 의사가 돼야 돼? 이건 천재적인 모멘트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교육을 언제 강요하신 적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칼 들고 협박했습니까? 우리한테 부자 되라고 칼 들이밀었어요. 우리한테 출세하라고 하나님이 학원에 보내서 출세하는 법을 강요했습니까? 네가 40이 넘고 50이 넘었지만 아직도 늦지 않았어. 대치동에 가면 성인을 위한 의대 특별반이 있다. 거기서 꼭 내 꿈을 이루어다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누가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까? 아까 읽었던 그 시의 후반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비늘을 벗기고 보면 다 피배인 연분홍 살들. 그래도 고종병의 참고문홍과 각주가 소용이 되느니 물방울이 빨랫줄에 조롱조롱. 도마가 도미 위에서, 도미가 도마 위에서 몸서리 치는 눈부신 몸부림. 부질없는 꼬리로 도마를 한번 탕치고 맥없이 떨어져 보랏빛 향 그윽한 산천. 물방울이 빨랫줄에 조롱조롱. 요약하면 뭡니까? 도미가 도마 위에서 꼬리를 탁 치면서 비늘을 튀기고 물방울을 튀기고 펄떡여 봐야 칼로 아가미를 째면은 그놈이 그놈이다. 그 뜻이에요. 거칠게 압축하면 그렇죠. 한때는 도미처럼 거친 바다를 헤엄쳐 다니고 도마 위에 올라와서도 펄떡이며 죽지 않으려고 비늘을 튀기고 물방울을 튀겨도 칼이 아가미를 찢고 들어와서 선분홍 피를 흘리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도미가 펄떡이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요동쳤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면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라.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다오.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면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나의 율법대로 말씀대로 뜻대로 사는 그 삶을 보여다오.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우리가 도미처럼 펄떡이면서 살아가다가 도마 위에 올라온 도미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꼬리 한번 탁 치고 포기하면 그냥 죽는 게 인생인데 인생 특별할 거 있나? 그렇게 포기해버린 인생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인생의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으시면서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꿈입니다. 두 번째 단락 8절에서 23절 단락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실패했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의 포도원에 내 인생의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심으셨는데 우리가 왜 열매 맺지 못하고 다 포기한 도미처럼 꼬리 한번 탁 치고 죽기를 기다리는 것 마냥 인생의 고단함에 떠밀려 내려가고 있을까요? 무엇을 실패했을까요? 8절에서 23절 단락에는 구체적으로 6가지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에서 10절 첫 번째 지적하고 있는 게 뭐예요? 상용과 제사 축적. 8절 보십시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자, 다시 8절이요. 시작.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나가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나가서 땅 한가운데 홀로 살고자 하는 그 욕망.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8절의 하나님의 지적을 너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GDP 대비 부동산 대출 비율이요, 우리나라가 24.1%입니다. 높은 걸까요? 낮은 걸까요? 미국은 11%고요, 영국은 8.7%, 유럽은 14.7%, 호주는 12%인데 우리나라는 압도적인 일입니다. 24.1%가 부동산 대출에 이거 기업이 됐든 개인이 됐든 돈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쓸 돈이 없는 겁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하든 부동산 구입 대출을 하든 뭐 주택 담보 대출을 하든 온갖 명목으로 우리의 소득이 GDP의 24.1%가 집에 집을 더하고 땅에 땅을 붙이기 위해서 거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연결을 하고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올인을 하다 보니까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수가 얼어붙는 거예요. 다른 선진국의 2배가 넘는 금액이 다 거기에 몰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올바로 살아야 한다 하면서 진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술, 담배 안 하는 거잖아요. 한국 교회가 술, 담배 문제에 갖는 경각심만큼이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정죄하고 땅 투기에 대해서 경고했더라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좋아졌을걸요. 일본의 쌀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그 이유가 쌀 공급을 민영화했는데 중간 업체들이 수매를 하고 창고에 쟁인 후에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쌀을 안 푸는 거예요. 이런 행위가 바로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죄악입니다. 자, 어떤 교회 장로님이 쌀 중간 도매업을 한다고 칩시다. 이 장로님이 술, 담배는 안 하고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고 경건하게 사시지만 쌀을 매점 매석한 후에 가격을 올려서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헌금도 많이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재물의 축복을 받아서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할 때 교회에서 그걸 치리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교인들이 그 장로님이 잘못 살았다고 끌고 가가지고 장로님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라고 성도들끼리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이걸 바꿔서요, 이 장로님이 정직하게 사업을 해서 망했어요. 스트레스 받아갖고 술, 담배 했어요. 그럼 이 장로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치리당합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네? 제 결론이,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술, 담배 해도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제발 그렇게 저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심각한 죄로 여기는 것, 땅 투기하고 부동산 투기하고 아파트 투기하고 매점 매석하면서 가격 인위적으로 올려서 자기 배만 불리는 것, 그거를 모가지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정말 심각한 죄로 다루고 경고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것을 술, 담배 하지 말라는 것만큼이나 똑같이 강조했다면 우리나라가 변했을 거라니까요. 그걸 우리가 뼈저리게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경고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로 몸서리치게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 배만 불리는 거예요. 8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밭에 밭을 늘려나가고
집에 집을 더하고 땅 한가운데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이 경고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섬뜩하게 다가와야 합니다. 두 번째 화는 무엇입니까? 향락과 무지예요. 18절 19절 세 번째 화는 뭐예요? 불신앙과 조롱이고 20절 네 번째 화는 도덕적인 가치가 뒤바뀌는 거고 21절의 다섯 번째 화는 자기 의로움과 교만이고 22절 23절 여섯 번째 화는 권력 남용과 부정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다 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 여섯 가지 화를 역시 한글로 번역하면서 문장에다 파괴됐지만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여섯 가지 화를 지적할 때마다 제일 첫 번째 단어가 호의로 시작합니다. 호의는 어떤 단어라고 그랬습니까? 장례식에서 곡할 때 썼던 관용 어구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아이고 아이고죠. 아이고 아이고 그게 히브리어로는 호의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이 문장 자체를 통해서 어떤 뉘앙스로 경고하는 거예요? 이제 재산난이다. 다 죽었다. 부동 땅 투기를 해 죽었어. 이런 톤으로 경고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렇게 살면 안 돼. 착하지. 이런 게 아니에요. 아이고 아이고 김집사 이제 죽었네. 아이고 박장로 죽었네. 그런 톤으로 너무나도 강력한 경고를 죽음의 곡소리를 합니다. 이렇게 살면 죽습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23절 이 단락의 마지막 구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고 하며 의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구나. 이것이 권력 남용과 재판정에서의 부정부패입니다. 믿는 판사가 법정에서는 엉망으로 재판을 하고 술, 담배 하지 않고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면서 반듯하게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우리 판사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시고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이렇게 박수 쳐주는 그 가증스러운 박수 소리를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상의 그 판사를 향해서 뭐라고 꾸짖으실까요? 아이고 아이고 우리 이 판사 이제 죽었네. 그렇게 꾸짖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탐욕과 재산 축적을 하고 향락과 무지에 빠져있고 자기 의로움과 교만에 찌들어 있으며 권력 남용과 부정을 일삼는다면 그것이 곧 우리가 영적으로 죽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고작 술, 담배 하지 않고 윤리 도덕적으로만 깨끗하게 사는 그 선에 그치지 않습니다. 공의를 실천하고 정의를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 영향력이 교회 울타리와 우리의 삶의 영역을 넘어서서 이 사회를 공의롭게 하고 이 사회를 깨끗하게 하는 데까지 교회의 영향력이 확장되는 것. 그것이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이것에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24절에서 30절 달라.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전쟁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주님께서 깃발을 올리셔서 먼 곳의 민족들을 부르시고 휘파람으로 그들을 땅끝에서부터 부르시다. 그들이 빠르게 달려오리이다. 남한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전쟁입니다.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북한이 쳐들어오는
오는 그 전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사야서의 선포 배경은 임박한 전쟁을 목전에 두고 그것을 경고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역사적인 맥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너희들 이렇게 살면 북왕국과 아람과 이집트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쓰신다고 그 역사적인 맥락 때문에 이렇게 경고하신 거지, 이것이 무조건 하나님 말을 안 들으면 야 전쟁 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어쨌든 역사적인 맥락 속에 이사야 5장을 해석하자면 사방에 적이 있었습니다. 남한국 유다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오고 너희들이 집에 집을 밭에 밭을 붙여서 떵떵거리고 자랑하면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불태워 없애버릴 것이라고 경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정 능력을 상실하면 하나님이 취하시는 방법은 바깥에서 흔들어서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시대와 역사와 그것이 공동체이든 개인이든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납니까?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열려있는 거예요. 하지만 자정 능력을 상실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공동체나 개인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바깥에서 뭔가를 불러와서 충격을 주고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보편타당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성경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2800년 전 남한국 유다를 향한 그 하나님의 방법은 전쟁이었습니다. 실제로 쳐들어왔고 실제로 망했고 그것을 통해서 회복되는 플랜을 하나님이 가동시켰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은 뭐가 될까요? 우리가 자정 능력을 상실한다면, 우리 교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한다면, 우리나라가 자정 능력을 상실한다면 아무리 선포하고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안팎으로 고난을 당하게 하셔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가던 길을 뚜벅뚜벅 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전쟁이 됐든 경제적으로 망하는 것이 되었든 질병에 걸렸든 자식이 말을 듣지 않든 남편이 속을 썩이든 사업적으로 멸망하든 그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외부의 충격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의 회초리를 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최후의 수단이에요. 여기 화면에 떠있는 26절에 깃발을 올리셔서 먼 곳의 민족들을 부르시고 휘파람으로 그들을 땅끝에서 부르셔서 빠르게 달려오게 하시고 전쟁이 일어나게 할 것이라는 이 경고의 변형된 형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형태는 아주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좋은 말로 할 때, 점잖은 말로 할 때 돌이켜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외부의 어떤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의 삶을 흔드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불러오실 겁니다. 하나님이 남한국 유다를 자신의 포도원에 귀한 포도나무로 심으시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땀방울을 흘리시면서 정말 사랑과 정성으로 그들을 가꾸고 사랑해 주시고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 그 열매를 맺으라고 아낌없는 복의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걸음을 주고
우리의 삶에 물과 햇빛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우리 모두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꿈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주셨던 장래 희망이 있잖아요. 그 열매를 거두고 계십니까? 아이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장래 희망입니까? 징그러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심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으십니다.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무감각하게 아이고 집에 집을 좀 붙여볼까? 아이고 밭에 밭을 좀 더 붙여볼까? 아이고 조금 더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데 놀러가고 좀 더 편하게 살고 그냥 도미가 도마 위에 올라가서 꼬리 한번 탁 치면은 그냥 선분홍빛 피를 흘리면서 도미의 인생 끝나는 건데 사람 인생 별거 있나? 그냥 계속 그렇게 살려고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나오실지 몰라요. 어떤 방법을 쓰실지 몰라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의 장래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길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우리가 선포하고 자랑하고 드러내는 그 장래 희망,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복주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햇빛과 비와 거름을 아끼지 않고 무한한 축복과 은혜를 우리의 삶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것을 선포하고 드러낼 수 있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복 있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자 꿈꾸고 기도하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포도원을 풍성하게 가꿀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